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9가입니다. 29가 치유기도입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만 야쿠르트 아줌마가 안 계시고 야쿠르트 아저씨가 우리 박원영 장로님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여러분 혹시 유인물 이거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셨죠. 예, 아마 이거 화면으로도 아마 나갈 겁니다. 이따 기도할 때 물론 이거 없으셔도 되고요. 없으셔도 되는데 오늘 치유기도인데 치유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서강 여러분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이 치유기도의 예문을 한번 써본 겁니다. 예시를 한번 써본 건데 고백과 선포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왼쪽, 오른쪽.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형편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또 고백했으면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선포자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나눴지만 선포해야 될 때는 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셨다 하면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죠? 선포기도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 입으로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죠. 그걸 내 입을 통하여서 고백,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선포기도인데 우리가 치유기도할 때,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놓고 중보기도할 때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면 또 역사하는 힘이 크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29가인데요. 우리 거기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18절 말씀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그럼 한번 독을 마셔봐라. 죽나 안 죽나 한번 시험해보자. 우리에게 그러라고 주시는 말씀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뱀 만지면 안 물린다. 뱀에 물려도 안 죽는다. 뭐 그거 우리에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실제로 이 말씀대로 뱀을 막 만지려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는다고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예, 굉장히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긴 했지만 주님 말씀이 있다. 난 믿는다. 뱀을 잡다가 독사에게 물려서 죽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주님이 기적에 관한 말씀이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잘 기억해야 하고 분별해서 깨달아야 될 말씀인데 그러면 어떨까요? 뱀을 만졌을 때 살았던 일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탈리아로 마지막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탈리아로 압송돼서 가다가 사도행전 27장인가요? 거기서 배가 파산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멜레데 섬에 이제 표류해서 들어가서 상륙했어요. 갔더니 이제 거기 토인들이 이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춥겠다. 그래서 불을 펴줘요. 불을 따뜻하게 피우는데 바울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무 좀 주세요. 나도 돕겠습니다 하고 나무를 들고 넣는데
어이쿠나, 뱀이 그냥 바울을 꽉 깨문 거예요. 독뱀이. 그래가지고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그 섬 원주민들이, 토인들이, 아이고 저거 그 죽겠네, 큰일 났다. 그래서 언제 죽나 이렇게 지켜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해가 없이 바울이 멀쩡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그러면서 툭툭 털어낸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그 토인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야, 이 사람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신이 오셨다,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이 말씀 사도행전 27장 28장인가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있는데요. 그렇죠? 바울 독뱀인데 원주민들이 딱 알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 섬에서 무슨 뱀이 있는지 원주민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꿰차고 있죠. 그런데 뱀에 물렸는데 바울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고 뭐가 중요할까요? 바울이 뱀에 물렸으나 살아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사실 그런 걸 뭘 능력이라고까지 말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막 억지로 막 죽어가는 바울을 억지로 막 그냥 막 살리고 그럴 만한 그런 계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지 마, 괜찮아, 이렇게 한 말씀만 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간절하게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막 독 아무거나 막 마셔라 그러면 안 죽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낫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반드시 낫습니다. 반드시 낫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낫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죠. 반드시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나을 줄로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입니다. 반드시 나을 줄로 믿고 간구하는 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하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다 맡기고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고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삶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학번은 저랑 1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나이는 한 3살 차이 나는 선배 목사님인데, 학번은 1년밖에 차이 안 나지만 1년 차이가 아니라 한 20년 차이가 난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뛰어나고 너무나도 멋진 선배님이에요. 제가 사실 글을 잘 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게 그 선배 목사님 때문에 같이 일하다가 글을 쓰는데, 와, 이 사람은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나,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쩜 이렇게 다르게 묘사를 하나, 정말 부럽고 질투가 나고 막 그럴 정도로, 야, 따라갈 수가 없는 멋진 선배다 생각하고 한국교회에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쓰겠구나, 야, 이런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참 든든하다, 그러면서 질투도 났던 그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39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구강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한창 나이에 뭐 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땐 여기는 없었지만 그분이 마포지방에 개척을 하셨어요. 예, 꿈의 교회 개척하셨던 분이에요. 초창기. 예, 최문환 목사님이라는 분이시죠. 39살에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브라운 아이드 소울 그 가수들 있습니다. 그 가사가 부른 폭풍 속의 주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폭풍 속의 주라는 노래가 이 최문환 목사님이 암투병하면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 가사를 쓴 거예요. 가사를 써서 폭풍 속의 주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고난 속에 나를 이끄소서, 아주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 음반이 이제 노래가 발매됐다 하는 얘기인데, 39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너무나도 2007년도 제가 미국 출국하기 바로 직전이어서
감히 조문을 갈 엄두도 나지 않고 믿기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놔두고 쓰시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크게 일할 멋진 설교자요, 좋은 목사님인데 어떻게 39에 데려가십니까? 참 제가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묻게 되지요. 또 다른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55연세에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금 활동하시는 그 어떤 목사님보다도 이분만한 목사님을 저는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한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청주 좋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좋은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너무나도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참 어쩜 저렇게 귀한 말씀의 선포자인가. 글도 너무 잘 쓰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아주 크게 청주에다가 좋은 땅을 구입해서 정말 에덴과 같은 그런 교회를 건축하시고, 그리고 그쪽을 잘 가꾸시고, 그래서 교회 가면 방문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딱 가면 목사님을 못 찾아요. 처음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못 찾아요. 왠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늘 작업복으로 입고 교회에서 늘은 작업 이런 거 안 입고, 넥타이 절대 안 매고, 와이셔츠 같은 거 절대 안 입고, 설교단에 올라설 때만 대충 걸치고 올라가서 하시지, 그 모든 시간마다 절대로 와이셔츠나 넥타이 이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는 이래야 된다 하면서 그냥 작업복으로 그냥 사셨어요. 늘 삽들고.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늘 청주 좋은 교회, 지금도 아주 유명한 교회죠, 청주에. 근데 그분이 55이라는 나이에 하나님 그분을 불러가셨어요. 참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저에게는 참 충격이었던 거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데, 최문환 목사님은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겼습니다. 투병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목사답지 않을 때 가장 목사답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말씀이야. 목사가 목사답지 않을 때 가장 목사다운 걸 배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가장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인데 그게 예수님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만왕의 왕답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닐까 합니다 하면서, 목사는 목사답지 않을 때 가장 목사답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거의 유언처럼 이렇게 남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참으로 안타깝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지만 제가 알까요? 그 뜻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그 측량할 수 없죠. 우리의 이 얕은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픈 자, 병든 자 반드시 나음을 또한 말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가는 사람들, 우리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간구해야 돼요. 최문환 목사님, 우리 한영재 목사님 주변에 많은 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했지만 안 나았던 게 맞아요. 안 나았습니다. 그죠? 안 나았으니까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믿음 없이 그냥 안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매가리 없이 힘 없이 기도도 안 하고 중보기도 안 하고 그러야 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매 순간마다 반드시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또한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치료가 일어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믿는 사람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우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세워질 때, 그럼 낫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복잡한 과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고 그냥 낫는 겁니다. 성경에 뭐 복잡한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복잡한 절차가 딱 하나 있었다면,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맨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이 그 환자 앞에 세워진 거죠. 그래야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때 치유가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치유 기도를 행한다는 것은 첫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반드시 나으리라 믿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임재하면, 여러분,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뱀을 만진다 할지라도,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기적이 우리 삶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다주는 구원의 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치유의 책입니다. 치유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확실히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강인들을 위한 치유 선포기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과 함께 옆에 있는 고백,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서강인들을 위한 치유 선포 기도입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주변에 이웃 아는 분들, 지인들 중에 아픈 분들 있습니까? 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그에게 뜻을 세워주시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확실히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고백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 창조주의 호흡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 있지 못합니다. 이 시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성큼 걸어 다니시며 치유와 해방의 손을 뻗어주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으며 우리 안에 모든 병약한 세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선하고 강력한 새 창조의 세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과 영혼을 붙들고 좀먹는 쓴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어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마음과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혼의 상처가 별이 되어 반짝이고 육신을 잠식해왔던 질병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색하더라도 더 담대하게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에스겔처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내 영혼아, 내 육신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처럼 우리 영혼과 육신을 두렵게 하고 옥죄는 것들아,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너는 부정적인 생각과 음습한 기운과 불신과 무능과 우울함으로 슬픔과 불안과 초조함과 공포로 불면증과 어지럼증과 가위 눌림과 이명현상으로 우리를 공격하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너는 세상 물욕으로 우리를 타락시키고 도처의 위험한 함정으로 우리를 낭망시키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을 주도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 무덤에 갇힌 나사로처럼 답답하고 캄캄한 경제 사정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해방될지어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처럼 생기도 없이 대면대면하기만 했던 우리의 믿음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회복되고 회복될지어다. 회복되고 치유받을지어다. 엎어진 영혼이 일어나고 병약한 육체가 치료받고 그늘진 삶이 주의 빛으로 가득할지어다. 구세주이시며 치유자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로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손을 뻗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샘플로 적어드린 우리 서강인들을 위한 고백과 선포인데요. 제가 드린 이 예시에 여러분 아픈 그런 상황을 덧붙이셔서, 그죠? 덧붙이셔서 제가 다 담을 수는 없으나 덧붙이셔서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도 읽으시면서 소리내서 집에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영혼을 정말 깨어나게 만듭니다. 깨어나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선포할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마인드 컨트롤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듣길 원하신다. 그게 선포기도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시는데 주여 고쳐주옵소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도 좋지만 선포하며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더욱더 담대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소서. 주여 성경에서 행하신 일을 지금 우리에게도 행하시옵소서. 주여 치유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소서. 우리가 치유에 관한 기도 제목 이따가 화면에 띄워드리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치유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